미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지도자들 향한 심판의 말씀과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이 회복의 말씀, 이 교차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6절로 된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 글의 구조적으로 보면 미가서 전체의 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차 대칭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회복을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2번의 명령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되게 교차적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내용은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 미가서의 중심부에 있는 이 3장의 핵심이고, 사실 이것이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특별히 심판의 현실을 너네 직시해야 된다. 현재를 잘 봐라. 그런 의미에서 자, 9절에 보시면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11절에도 보면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고, 5장 1절에도 번역을 안 해놨는데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지금 또는 현재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뭐하고, 지금 뭐뭐하고, 지금 뭐뭐하고 이렇게 말씀을 3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미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의 현실을 고발하시고, 또 이렇게 한 절씩 위아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10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명령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제 11절과 12절이 이 미가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러한 심판의 현실과 또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이런 뜻, 즉 지도자라면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또 현실 너머의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을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에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모범으로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참된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향해서 심판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미가가 예언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3년간 이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성읍이 점령되고 예루살렘 요 하나만 남아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사실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에 해당하는 책이 레위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끝에 보면 너희들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5단계로 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사역할 이 당시는 5단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고, 남유다도 이제 5단계를 넘어갈 참이죠.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 직전에 와 있는 미가가 사역하는 당시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왕이 없니? 모사 좋은 자가 없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아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분노도 섞여 있고 답답함도 섞여 있고, 그렇죠?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느냐. 너희들은 위기가 오면 이방 나라에게 부르짖었고 인간 왕을 의지하고 인간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았느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초래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현실이 그렇지 않냐.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라면 하나님과 계약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율법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약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멸망할 그때까지도. 레위기와 또 레위기에 대한 이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데, 자, 거기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침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섬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뒷부분에 가면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너희들이 노래라도 흥얼거려서 율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까지 지어주시는 아주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율법대로 따라서 나라를 이끌지 못했죠. 모르니까. 결국은 율법을 모른 채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만 봐도 너무 타락이 극심하니까 이렇게 빨리 망할 수 있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미가 당시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신실함 때문에 맺게 된 특별한 관계이죠.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관심도 어마어마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배신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 또 아픔과 눈물도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가 당시 상황이 어찌했냐면, 자, 여기 9절 끝에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런 고통받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해산의 고통 같은 이 엄청난 이 고통,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황을 너희들 직시해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느냐? 왜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너희들이 겪어야 되느냐? 현실을 좀 냉철하게 보고 돌이킬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어떤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모사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사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5장 1절에 보시면 같은 대칭되는 구절인데, 자, 여기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라는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적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너희들이 적들하고 싸우려고 모여봤자, 애써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수치를 당할 뿐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죠. 자, 9절에서는 고통 가운데 왕도 죽고 모사도 죽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5장 1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재판자, 곧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적들의 막대기로 뺨을 맞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이 2절, 9절과 5장 1절 합해서 보면 이런 말이죠. 왕과 모사가 다 죽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느냐? 마지막 발악을 해봐라. 오히려 더 큰 수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살펴봤죠.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도자들, 너희들은 이러한 현실을
좀 직시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자들은 여전히 눈이 멀어 현실을 옳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듯이 2장에서 나왔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돈 받고 재판을 왜곡하고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겨먹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평화를 선포하며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하고 있는 코앞에 놓인 이런 비참한 현실은 마주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가 당시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혹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미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을 좀 냉철하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일상에 정의가 지켜지고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가? 내 삶은 과연 그러한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권력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자들이 거짓과 횡포로 이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들과 고아들, 미혼모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나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지도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건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미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의 그런 현실을, 너희의 신앙 상태를 냉정하게 직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구절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믿음이 정말 식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다면 사실은 미가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구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5장 1절의 말씀처럼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뺨을 맞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만약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 미가 당시의 상황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실과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런 환난의 때에 냉철하게 신앙을 평가하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된다.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때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면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평가했을 때 정의와 공의가 없고 아직도 나의 욕심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 가정과 직장과 나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앞서서 살펴보았던 미가서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읽어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외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애매한 것 하나 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직접 가르치셨고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자체였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통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거짓과 악한 것으로부터 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현실을 직시하며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향해서 미래에 베푸실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변화돼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10절과 13절입니다. 대칭되는 구조인데요. 자, 딸 시온이요 이렇게 부르시죠. 딸은 자녀고 또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를 부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은 이제 각별한 호칭을 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두 명령어로 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힘들여 나으라. 두 개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힘들여라는 단어는 몸부림쳐라 이런 단어고 나으라는 단어는 갑자기 나타난다 이런 명령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부림쳐라, 출산하라 이런 명령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9절에서는 해산의 과정에서 오는 그 고통이 너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10절의 말씀에서는 빨리 이 고통을 끝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 상황은 회복될 수 없고 너희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빨리 직시했으면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빨리 이 상황을 끝내자.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쭉 보시면 성읍에 나가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게 된다. 자, 성읍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에 거주한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고 이로 위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자, 믿기 힘들겠지만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가가 선포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밑에 있는 소국인데 신흥 세력이죠. 하지만 결국 미래에는 이 강해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너희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회복의 뜻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회복의 미래가 있으니까 현실을 직시했다면 빨리 그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회개하고 나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와 대칭되는 13절 보시면 일어나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뿔을 무쇠 같게 굽을 녹 같게 하셔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후 탈취물을 구별해서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께 돌리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해서 믿음으로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좀 전까지 엄청난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엄청난 회복을 명령하시죠. 좀 더 이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사실 이거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장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수모를 겪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지만 자녀가 너무 악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회초리로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회초리로 때리는 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야, 이제는 좀 회초리를 부러뜨려서 버려도 될 만큼 회초리를 맞지 않아도 될 만큼 좀 당당하고 멋진 자녀로 성장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모범으로 부르신 장자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는 중입니다. 수모를 겪는 중이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 이방 나라, 나를 미치도 않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저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이 속으로는 그런 나라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라들은 회초리로 불렀더니 교만해져가지고 내 자식을 때리는데 아주 신났네. 나중엔 저 회초리들도 다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 속마음으로 이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에게 자녀야 제발 그 회초리 아무것도 아니다. 회초리 빨리 부러뜨려 버리고 넌 잘할 수 있다. 좀 돌아와라. 내게만 돌아오면 된다. 그 회초리는 도구일 뿐이다. 걔네들은 다 나중에 다 부러뜨리려고 내가 계획 이미 해놓은 거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서려 있는 것이죠. 이 안 속에는. 자, 그래서 10절과 13절의 이 두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 나을지어다.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 명령들을 제가 좀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회초리 좀 그만 맞자. 이 회초리를 부러뜨릴 날이 좀 빨리 오게 해줘라. 빨리 맞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정말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치시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타는 심정과 회복에 대한 그 부모의 간절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비하신 안식처로 인도하시고 다시 강하게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 고의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안식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보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실 하나님께 누군가가 자신의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욕구만 쫓아 살아갔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들여서 정의와 공의를 애쓰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된 안식과 승리를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식과 승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새롭게 허락하실 우리의 몸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영생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지도자들 향해서 자, 이 환난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미가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실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미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9절과 5장 1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현재 이런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수치를 안겨준다. 이것은 현실이다. 직시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 또한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압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은 설쳐가지고 날뛰면서 유대의 땅을 잡아먹으려고 비방하면서 여호와를 저주하고 다 하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순간적인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맹렬한 심판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곡식단을 다
타작마당에 모여 타작하듯 이스라엘의 압제자들과 대적자들, 이 도구로 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이미 무시무시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현재 심판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다 그들의 악함도 다 보고 계신다. 물론 과거 이스라엘의 고난과 현재의 성도의 고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예표로서 계약을 어겼음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크지만,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악으로 인한 성도의 고난으로 확장됩니다. 즉, 세상 임금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며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하고 또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사명을 다할 때 마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불순종 때문에 환난이 오기도 하고, 믿음의 연단 속에서도 환난이 오기도 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도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시면 욥은 잘못한 게 없지만 사탄의 고소로 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들마저 와서 정죄합니다. 즉, 인간의 삶, 성도의 삶에는 이유를 알든 모르든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근심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 그 자체를 피상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야 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당시 이방인들에 의한 수치와 모욕, 고난과 핍박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방인들에 의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회복의 소망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만약에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죠? 근데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또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고 결국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무지함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며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새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특징과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지만,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도 악하게 바꾸려는 이 악한 본성이 있으며 욕심에 이끌려서 너무나 쉽게 자신과 또 죄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이 비극 중의 비극은 어려운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창조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타락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판단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도 아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에 따라 변하고 왜곡되기 때문에 사실 전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가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이방 나라들도 그러했고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말씀을 보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책이 귀하던 시절에는 귀해서 못 받고, 지금처럼 성경이 흔한 시절에는 흔해서 안 읽고,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통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안락함에 취해서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신명기 32장 47절에 보시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교사라 했습니다. 즉, 말씀을 알아야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죄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찾게 되는데, 그분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알면 죄가 보이고, 죄를 알면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오셨고 그 은혜에 반하는 이 인간의 악함,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수치를 당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가 당시의 말씀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배를 부르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조차 말씀을 모르고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장사꾼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위해 설교하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분노의 심정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받으셨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눈을 뜨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이 시대 믿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인간 중심적이고 중앙 통제화되어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은 말씀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실천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서의 핵심에서 지도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심판 가운데 예비하신 회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남북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중에도 예수님과 천연왕국을 통한 완전한 회복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회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현실을 직시할 것을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 있는 자만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자만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말씀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걸어가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